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주일은 즉 가정의 주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의 시작은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십니다. 다 가정이 있으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결혼이란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나갈까라는 고민이 아마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고민이고 고백 같습니다.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도 다툼이 있고요. 30년, 40년 동안 사신 분들도 다툼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한 30년 사신 여러분, 20년 사신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됐지? 6년,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6년, 7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항상 다투시지요. 항상은 아니고 조금씩 다투시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다투시는지 많이 다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는 것이 가정의 모습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내 자녀가 또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또 어떤 가정의 모습을 일구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가정의 표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절대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나의 모습을 뛰어넘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내 새끼일 리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새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내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나가길 원하신다면 내가 변하는 것이 자녀를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고 큰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한 절반은 이제 내 자녀들을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가정의 그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분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평안이, 행복이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 관점일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관점이 다르지요. 또 가정의 모습도 어느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가정이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냐가 판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을 하나님 앞에 두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좋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애기 엄마가 맨날 좋겠습니까? 그래,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맨날 좋을 수만 없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다짐할까요? 남이 시켜서 했냐? 남이 시켰다면 시킨 사람 원망하겠지요. 내가 안 한다 했잖아. 내가 싫다 했잖아.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누가 좋아서 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배필이구나.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담이겠구나, 하와겠구나 라는 그런 심정으로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작은 좋으나 뭐는 안 좋더라?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주인공 아담과 하와지요. 첫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기도하며 서로가 믿음 붙잡으며 서로가 말씀 보며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여자도 그 아담을 보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믿고 의지했지만 이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육신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 아내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부부주간이야. 이번 주에 나 부부주간에서 말씀 전해야 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들어치시는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얘기합니다. 부부주간이야. 부부주간이야. 나를 건들지 마.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 합니까? 니나 나를 건들지 마. 어쩌면 목사의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디의 욕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모두가 육신과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지 않고 어쩌면 내 남편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지 않고 내 아내를 욕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왜요? 가정이 부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서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내 상식으로는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여러분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정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왜 또 결혼하고 나면 왜 서로가 다를까요? 서로의 욕심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주관하는 바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이거였어요. 내가 남자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아내분들은 그렇지, 자 들어봐라,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그리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면 봐라 내가 니 때문에 이러냐 라고 서로 정죄하며 집에 돌아가서 또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봐라 이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러한 남편이었던가, 내가 과연 이러한 아내였던가, 내가 이러지도 못했는데 내 가정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도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저는 정말 한 주 동안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과 많은 준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는 틀어 막으셔서 들어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움직이고 내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잘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제가 어느 쪽이 더 뚱뚱합니까? 전체적으로 뚱뚱합니다.
어느 한쪽만 뚱뚱한 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왼쪽이 좀 더 뚱뚱하네요. 오른쪽 다리가 좀 더 뚱뚱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뚱뚱합니다. 오늘 다운이가 뭐랍니까? 의자에 계단에 쭉 앉아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단에 탁 쭉 앉아서 작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다. 이만하다. 근데 곰같이 이만한데 한쪽만 애빈 게 아니라 전부가 동그랗더랍니다. 한 몸이란 의미는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은 잘 안 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 책임입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쪽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야유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내가 미워도 내 몸이요, 남편이 미워도 내 몸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말씀 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함께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이제 만나야 되는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남자 만나십시오. 여자를 만나야 되는 청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여자 만나시면 가정이 힘들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또한 우리 또한 변화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통째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을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남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교회에, 모든 곳에 있어서 우뚝 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어떤 남자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남자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돈 좀 없어도 됩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둘 것인가? 돈에 관점을 둔다면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됩니다. 생긴 거에 관점을 둔다면 생긴 거 잘생긴 사람한테 가야 합니다. 근데 관점을 하나님 앞에 두시는데 그 관점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잘 알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즉각적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남자를 만나실 때에, 남자를 고르실 때에, 또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정이 운영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 아내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요인이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그가 실패한 이유는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일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에는 뭐라 했습니까? 네가 모든 것은 네 안에 두었다. 네가 마음껏 누리고 따먹고 마음껏 잡아먹고 마음껏대로 하는데 선알게 알가 하는 거 이거 먹지 마라. 근데 아담은 하와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때부터 남자는 허풍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티코 타고 다니면서 워닝 타고 다니면서 내 차는 막 딱꿍 열린다고 기름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오늘 차 좀 집에 놔두고 왔다. 이때부터 허풍과 허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는 남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왜 누립니까? 아담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남편이 맘 딱 먹고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부터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남편이 힘있게 얘기한다면 진짜 이거 아니고는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거 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아담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어깨에 착 힘주면서 다 따먹으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다 내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잡아먹고 싶은 거 잡아먹고 막 뜯어먹고 싶은 거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맛있게 보이는 거는 그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까? 그러니까 죽을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하와가 애방돼가지고 저걸 먹으면 죽을까? 그러면 죽을까라는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비겁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절대로 아내가 아닙니다. 저부터가 다짐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비겁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담의 비겁함이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알고는 열 과실을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아내의 잘못도 누구의 탓이다? 제 탓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저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정리합시다. 확실히 아십시오. 아내에게 큰 소리 치려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다른 거는 큰 소리 못 치지만 성경만큼은 큰 소리 칩니다. 다른 거는 찍소리 못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힘있게 얘기합니다. 왜요? 지보다는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법은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정말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 얘기합니까?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내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주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실패한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그런 남편이 되시고, 또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와입니다. 하와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전했는지 제대로 듣질 않았는지 이것은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추해 보면 아마도 여자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공산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아야 돼요. 여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한 말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꼬아서 들어. 회개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반찬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좀 오늘 먹을 게 없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네가 해 먹어라.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버리면서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하와가 그랬으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위안을 삼지만 사실 여자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자의 말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도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까?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제발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저가 얘기하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아내와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요,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남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신뢰가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혼 초기에는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뭐가 좋냐고. 그런데 제 친구들도 한 명씩 두 명씩 장가를 가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서는 좀 빨리 결혼한 편이라 친구들이 저에게 항상 물었어요. 결혼하니까 뭐가 좋냐고.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 환상이 있겠죠. 뭐가 좋냐고. 뭐가 좋냐고. 그런데 이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웃으면 끝납니다. 결혼하니까 좋냐. 그러면 모든 얘기가 웃으면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좋으십니까? 웃을까요? 이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건데,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자주 물을 때 저는 이 얘기만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길 가다 싸우면 내 편이 있어. 길 가다가 싸우면 내 편이 있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일단은 내 편으로 같이 머리를 부여잡을 수 있는 내 편이 있어. 이게 왜일까요? 서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 신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도 그 얘기 많이 하면 네 나랑 친구였으면 안 본다고. 이만큼 싸웠으면 절교할 정도의 친구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신뢰함이 있어야 되고 이 신뢰함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니부터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을 만한 구설을 보여줘야 따라가지.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이 보여줘서 따라갔습니까?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벼락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집에 있는 우상 만들고 잘 팔아먹고 있었는데 다 때려 부수더니 오늘부터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나를 따르라.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미주사님 따라갈래요? 미쳤나 이게. 내가 너를 왜 따라가냐고. 이혼해! 지금 이런 소리가 어쩌면 우리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따라가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남편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사랑 아내 여러분, 남편을 먼저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남편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믿는 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담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전하면서 비겁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믿어주보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비겁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이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남편의 모습입니다. 왜 남편이 책임을 안 지는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왜 아내를 내가 더 감싸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시오.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안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고 따라가신다면 남편 또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 끌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자가 무식하면 남자도 무식해집니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누가 따라갑니까? 아담이 하와를 따라갑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신제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구제품보다는 새로 나온 신제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지요. 바보 온달. 그 교훈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되구나. 바보 온달이 똑똑한 평강공주를 만났더니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자 온달이 바보 평강을 만났다면 그 남자는 바보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 욕하지 마세요. 남편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사리 판단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알고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아내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왜? 속된 말로 가정이 평안하려고.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다음 주일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저 바다 보러 가자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들 조용히 짐 싸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짐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말고 산으로 바다로 가자 이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은 조용히 성경책 들고 기도하러 갑니다. 내 남편 믿음 더해달라고. 절대 따라가지 않지요. 그런데 여자가 같이 하면 짐 싸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여자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걸맞는 질서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사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얼마만큼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자를 섬기십시오.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됩니까? 아, 섬기는구나. 이 하녀 같은 사람아, 나는 왕이다. 하하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섬기면 그 섬기는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님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담이신 여러분이 잘해야 되고 하와이신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세상 관점, 세상 통념 다 버려버리시고 오늘 선포됐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칭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